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모습이 있다. 일종의 그 청사진을 굉장히 짧은 말씀에 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더불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믿음인 것에 대해서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88문답에서 90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88문답 질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89문답 질문: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90문답 질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그 믿음이 반영된 회개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믿음하고 좀 다르더라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성격이 돌이키는 자리에 있는 거죠. 돌이키는 자리.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이죠. 죄 때문에 멸망받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옮겨져서 생명을 얻는 자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그 모습을 여전히 기뻐하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돌이켜지는 것이, 그것이 믿는다고 할 때 반영되어지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가르친 구원받는 믿음인데요. 다시 간략하게 보면요, 예수님 전하신 복음 자체가 사실은 그런 복음이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는.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의 대표적인 성격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예수님 전한 증언을, 예수님 전하신 복음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는 거 없다는, 회개하고 믿는 게, 그게 예수님 전하신 복음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라는 것. 실제로 믿음을 가지는 모습에서도 그런 정황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앞에서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믿으라라고 쉽게 말해서 이야기한 대목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인데 그게 뭐라고 표현을,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예수 믿는 거고 회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 심지어는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한 그 원칙의 기준을 분명히 확고하게 세운 바울의 이 가르침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바울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인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굉장히 분명한 뚜렷한 성격이 뭐냐, 회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회개라는 것을 상호교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믿음의 분명한 성격이 회개다라는 것. 베드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사실 이 표현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믿어서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죠. 그걸 지금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말인즉 베드로 역시 믿음이랑 회개하는 거랑 이게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 구원받는 믿음에 가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큰 성격이 회개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다라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인데요. 회개함은 누가 주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르치라고, 훈계하라고, 틀린 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네 말 듣고 설득당해서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을까 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어서 돌이킬 수 있게, 돌이키는 거 사람의 말과 디모데의 말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시는 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도전하는 대목이고요. 분명한 이해는요, 회개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좀 더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직접적인 표현은 예수 믿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동반된 믿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그 회개하는, 예수 믿는 회개하는 믿음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사실 굉장히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분명한 것은 회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 사도행전 사실 두 대목에서 그런 모습들도 또 찾아보시죠. 오순절날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날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찔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찔림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 찔림은 누가 주었는가?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찔림을 가졌는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찔림을 가진 선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 그 사도행전 또 다른 말씀에 스데반의 순교의 대목이 있어요. 찔림을 가지죠. 선한, 그게 사람의 자기의 선함에서 비롯된 찔림이라면, 그러면 그 찔림이 스데반을 제거하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 그 선함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서 찔림이 발생을 하지만 그 찔림을 거절하고 찔림을 외면하고 그 찔림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스데반을 제거하는 선택을 했던 것은요, 더더욱이나 그 찔림이, 회개함이, 그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거에 대해서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사실 이제 거듭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 결국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찔림을 가지게 되고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는 거고요. 역시 다시 동일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회개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골로새서에는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면서요. 지식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식에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이다. 죄를 죄라고 하고 이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기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그런 은혜 누에서 돌이키는 선택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식에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회개함을 주신 하나님, 또 거듭남의 은혜를 베푸시 조금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회개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예수 믿는 거는 개인의 의지를 드릴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지하여서 한다는, 쉽게 말해서 내 의지 드리는 것이 없이 회개하는 것을 베푸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 주지 않으셔서 제가 회개를 못하겠네. 절대 그 말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믿음이,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 믿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감흥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연장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뭘 함께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가? 회개를 함께 고백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죄에 대해서 돌이켜져서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그 거룩하심에, 그의 의로우심에, 그의 진리에, 그의 명령에, 그의 목적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당연한 모습이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더불어서 그 구원받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 회개. 믿는다라고 할 때 회개하는 자리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 가지는 여러 모습들에서 같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이제 회개라는 것이, 앞에도 이미 좀 간략하게 봤지만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표현입니다. 돌이킨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자칫 돌이킨다라고 할 때 예전에 그냥 얄팍하게 자기 양심을 기준에 잘못 살던 거에 대해서 돌이켜서 착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킨, 양심적인 자기 자신에게 돌이킨다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오늘 요즘 말씀에서도 분명한 그 회개 방향성을 이야기, 뭐가 제대로 된 회개인가? 옛 사람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여기서 옛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나의 옛날 잘못됐던 과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요, 사실 이 표현이 사용된 이렇게 에베소 4장에 옛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17절, 19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것을 쉽게 말해서 옛 사람이라고 해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옛 사람. 그것은 그래서 옛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현재 내 모습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등져야 되는, 그걸 거절하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 없는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는 삶은 기준이 없는 삶. 맨 처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무지함이 발생. 근데 그 무지함은 실제로 지혜가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없는 선과 악을 그래서 내 맘대로 결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있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 없는 삶, 옛 사람은요,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것은 우리 오늘 오전에 생각해 봤었지만요, 말씀이 삶에 없는 거예요. 기준의 진리가, 기준의 삶이 없는 그 삶을 지칭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 대표적인 게 안 배운다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기준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다는 건 안 배우고, 안 배운다는 건 또 다른 모습, 자기 자신을 기뻐, 자기 자신의 경험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의 취향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기뻐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계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계획한 거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면 문제가 없는 삶을 생각하고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게 마음이 굳어진 거죠. 배우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 세 번째는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는,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는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더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그게 감각 없는 자가 되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계시면요,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부끄러워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죠. 하나님 계시면요, 하나님이 주인이게 그가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제시하신 기준이 돼야 되죠. 하나님 계시면요, 하나님께 겸손히 배워가는 자리에 그 기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린, 겸손히 내어드린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굳어짐으로, 목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으로 스스로를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없는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그게 옛사람,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4장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삶, 그걸 떠나거든. 또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결국 자기 욕심 따라가는 삶이고요. 자기 욕심 따라가는 그 삶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옛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건데, 돌이켜야 될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결국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이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이고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돌이켜요. 거기서. 그게 믿는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회개의 방향이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안 할게요, 그 수준에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고 돌이킵니다. 심지어는 좀 전에 이것도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 대목이 결국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킴의 첫 번째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 그럼 돌이켜서 거기 하나님 없는 삶, 자기 자신 기뻐하던 삶, 기준이 없는 삶이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 새 사람으로 돌이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캐릭터가 세 가지 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의, 진리, 거룩함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거룩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런 존재로 여기시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입어야 되는 새, 이제 입혀진 새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삶에서 그걸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놓여진 것이 우리의 새 사람이고요.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 돌아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회개라고 할 때, 성경에서 회개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죄를 기뻐하는 삶에서, 자기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이야기도 있지만 옛 모습일 수도, 현재 모습일 수도 있어. 분명한 것은 그게 돌이켜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가? 새 사람, 의로움, 거룩함, 진리를 향하는 게 새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 25절 26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는 것, 대표적으로 그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는 것.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는 거야. 그릇된 일을 봤을 때, 또 부당한 일을 봤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더 수준 낮은 분이죠. 정의를 위해서 분을 내는 그런 분도 있지만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서운할 때 분을 내게 되죠. 근데 그런 감정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죠?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라고. 그게 실제로 의로움을, 진리를, 거룩함을 살아가는, 돌이켜야 되는 방향성이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권리 침해하지 말고 사사로 욕심부려서 이익 추구하면서
주변을 망가뜨리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며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서 선한 일하고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구제할 수 있도록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돌이켜야 되는 삶의 모습이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듣는 이들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향할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반대로 세상 욕심 공유하고 더러운 거 이야기하면서 그걸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에서 사실 너무 익숙하죠. 한 개인을 망가뜨려가면서 그걸로 즐거움 삼고 상대방에게 어떤 이 말로 공격하고 해코지 하는 것으로 너무 익숙한 모습인데 사실 그거 하나님 없는 모습이고요. 자기 마음 기뻐하는 모습. 거기서 돌이켜서 어떻게 사는 거 이게 믿음이냐? 선한 말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열정과 동기를 부여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그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새 사람의 입는 모습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판이라.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야 될 방식을 분명히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수동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건 맞는데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은 자기 의지를 하나도 안 두고 내버려두고 은혜가 임하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게 절대 아니.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요즘 말씀인데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는 삶을 살아가고 그게 교회가 성도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믿는다라는 모습이다. 그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고 의존하는 모습이고 내 의지로는 충분하지만 그가 그런 은혜를 이미 내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그만큼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그것을 의지하게 내가 그만큼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라는 모습이 뭐냐?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죽여야 될 거 죽이고 돌이키는 자리에 있고 실제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개라는 거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회개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고해하는 것도 들어가죠. 고해하고 나면 그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이 교회 역사에도 있었는데 그 회개 아니죠.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없던 삶에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없던 삶에서 의로운 것이 있는 삶으로 돌아오고 거룩한 것이 없던 삶에서 거룩한 것이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고요. 그게 믿는 것이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은혜가 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누려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함께 말씀을 펼쳐서 무엇이 진짜 믿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리고 있는 이미 베푸신 그 아는 은혜가 동기와 열정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주를 사랑합니다. 내 소망이 되신 그 주를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고백들 만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